할렐루야. 3월 28일 아침 묵상을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묵상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나실인의 규정에 대해서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실인에 대하여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나실인이 나온 구절이 사무엘과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에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사건과 야고보가 이제 4명의 남자들에게 성전에서 이제 머리를 깎는 그 비용을 좀 지불해서 이제 바울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잠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실인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민수기 6장의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면 이 나실인이 왜 여기에 등장했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의 배경은 시내산에서 가나안 출정을 앞두고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먼저 전쟁에 나갈 성인 20세를 남자를 계수하고 그리고 진을 짰죠. 그리고 한 일이 진 중앙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관장하는 레위인들이 3장과 4장에서 자세히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는 레위인을 중심으로 한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지침을 주는 것이었죠. 첫 번째는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시체에 접촉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규정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니고 만지고 싶어서 만진 것도 아닌데 왜 그들이 내보내야 됐을까?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내보내므로 말미암아 진에 남은 자들이 거룩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시가 된 것이죠. 그 이외에도 이제 사람들 간의 배상의 문제들, 상호의 범죄에 대한 것들에 어떻게 처우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부정에 대한 의심을 제거하기 위한 검수법을 가르쳐주죠. 사실 이 모습 보면 왜 여자만 그랬는가라는 생각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또한 정결에 관련되어진 여자의 부정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나실인의 모습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이 나오죠.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이 금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실인에게는 크게 3가지 금지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술과 포도를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술은 포도주를 비롯하여 맥주나 소주 같은 발효주, 증류수 같은 것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를 금했다라는 것은 당시 포도는 풍요의 상징이며 어떻게 보면 사치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즘에는 흔하지만 옛날에는 참 귀했던 과일 중에 하나였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는 귤이 참 진상품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탐라도라고 해서 지금의 제주도죠. 제주도에서 그 귤이 가져오면 우리는 한 박스씩 편하게 먹지만 옛날에는 그 금귤 하나가 왕이 하사할 정도로 귀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포도도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왕들이나 귀족들이 먹었던 귀한 음식이라고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삭발 금지였습니다. 성경에서 머리카락은 생명과 혹은 생각을 의미합니다. 나실인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카락을 기르게 한 이유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라는 구별의 의미를 상징합니다. 실제로 나실인의 서원 기간이 끝나면 그 머리카락을 다 밀어서 화목제물과 함께 제단에 태웠다고 합니다. 나의 모든 시간, 삶, 생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머리카락은 우리가 이 나무의 나이테처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영양분의 모든 기록이 머리카락 안에 담겨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머리카락이 그냥 자라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면서 나오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생명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체와 접촉입니다. 성경에서 시체는 어둠과 죄의 결과인 사망의 결과물로 나와졌습니다. 그러니 시체와 접촉하는 것은 죄와 가까이 한다고 여긴 것이죠. 구별되지 않은 어둠과 멀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친한 관계여도 이단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으로 적용해 볼 수 있죠. 또한 제약된 장소와도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의 단절은 성경적 가치는 아닙니다. 다만 교회를 허물고 생명을 빼앗는 사람과 장소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됨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표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나신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하다, 바치다 라는 뜻이 있죠. 나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시린으로서 평생 살아갈 수만 있다면 사실 너무 좋겠지만 성경도 특별히 구별된 자 아니고서는 일정 기간 동안만 나시린으로 있을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나시린의 규정처럼 하나님을 위해 나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는 것도 우리가 나시린의 삶을 한번 살아보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뜻하지 않게 부정해진 나시린은 어떤 과정을 거쳐 새롭게 되었나요? 사실 9절부터는 원치 않게 서원하는 기간 동안 부정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 성결 의례라고 하는데요. 부정해진 날부터 7일째 되는 날 다시 면도를 삭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죄가 사라진 다음에 다시금 머리를 밀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날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성소에 올라가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1년 내 순양을 속번제로 바치게 됩니다. 여기서 갑자기 좀 생각해 볼게요. 갑자기 속번제를 왜 드릴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속번제는 어떠한 피해를 주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속번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시린으로 드려진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주의하여 하나님의 것을 부정하게 했기 때문에 피해를 주게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속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잘못 관리했습니다라는 어떤 그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별된 삶에 대하여서 흠이 없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10kg짜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이아몬드에 흠집이 났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이 아프고 속쓰리고 화가 나기도 하겠죠. 아마 주님도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졌는데 거기에 흠집이 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보다 정결한 삶을 잘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이겁니다. 내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나요? 아주 심플한 답일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가 기도만의 회개가 아니라 예물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결단의 자세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입술의 회개는 참 잘합니다. 근데 물질이 뒤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벼운 회개로 끝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물질이 꼭 얼마큼 많이 드려야 한다는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묵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구별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중심의 삶, 말씀의 중심의 삶, 구별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참 답답하고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실패하거나 넘어졌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다시금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